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그 제가 그 올 초부터 그 정확히는 작년 이제 12월에 그 세미나를 소개받고 갔다가 올해 이제 월화 이렇게 격주로 그 죽전에 있는 그 STP라고 목회자 그 세미나를 다녀요. 네. 거기 대표 목사님이 할아버지예요. 그 저기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아꼈던 소재찬 목사님이란 분인데 태연 목사님 나중에 앞부분 편집해줘요. 우리 유튜브 많이 듣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 연구소 가는 거를. 근데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이 사인이 몇 번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갔는데 이 연세 많으세요. 하여튼가 거기 스텝 목사님도 뭐 70대고 막 그래요. 스텝 목사님이 거의 이제 어머니 뻘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연구소 시스템이 토를 못 달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다 해야 돼요. 그 갔는데 그 기수별로 옷 색깔을 정해줘요. 근데 그린으로 정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색깔을 안 입고 가면은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입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쿠팡에서 10만 원에 샀는데 처음에는 속에 있는 그린 색깔 와이셔츠만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 목사님이 그 스태프들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쎄요.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옷을 안 입고 오면 자기가 벌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더 무섭지.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집사람도 저기 장사모도 그린색 입죠. 그게 그거예요. 그 정장 그래서 근데 정장이 비싸잖아요 아래로. 근데 안 사고 계속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러서 사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20년 넘게 했는데 그린이 되게 무난하대요. 그래서 다른 기수들 봤더니 핑크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옐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 태진아나 그런 거 입잖아요. 근데 실제로 핑크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도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그 이름만 되면 그 유명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오는데 그걸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허연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젊죠. 젊은 목회자가 끝까지 버티고 맨날 이제 와이셔츠만 입고 가다가 집사람이랑 이제 6월 달인가 한번 같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냐면 우리가 여기 배우러 오지 않았냐. 배우러 왔으면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분명한데 좀 우리한테 안 맞는 거라도 순종하자. 근데 왜 그러냐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아니 가난한 목회자들 왜 옷도 막 이렇게 정해주냐. 그 정장 집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속에 이 그린 색깔이요 바지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벌로 하는데 둘이 이제 거의 그 50만 원 들었어요. 그 옷 사는데 이 재밌는 게 그 사고서 바로 그 주에 5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간증이 많아요. 제가 거기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찬양하는데 뛰래요. 나 뛰는 거.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근데 나만 안 뛰는 거야. 또 내가 되게 순종을 안 하나 봐요. 내가 혼자 그러니까 이제 막 연세 드신 분들도 뛰더라고요. 막 머리 희끼드끼한데 근데 내가 참 이렇게 못됐나 보다. 이게 순종을 저는 이제 납득이 돼야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왜 뛰어야 되지? 근데 뛰었어요. 뛰었는데 굉장히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 수련의 특징이 다 뛰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발 것 없이 죄다 뛰어요. 이제 뭐 강강술래도 하더라고 청년부만 돌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하면서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대표인데
교회 대표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 성도들이 깨진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뛰는 사람이. 그리고 재밌는 게 오늘 이제 어떤 제가 저 점심을 사주겠다고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어요. 네,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탕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이제 그걸 깨닫고 깊게 느껴졌대요. 이번에 수련회 때 가서. 그러면서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니까는 누구 밥을 사줘요? 감사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안 사주는 사람 뭐야? 아니, 사주지 마요. 제 요새 고혈압 때문에 뭐 많이 먹으면 안 돼. 근데 제가 그 연구소 가서 사실은 제가 저랑 목회자가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저도 이제 그 논리가 생기고 아는 게 많으니까 거기 있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뭘 배웠냐면 나를 낮추고 순종한 훈련을 무척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여러분 제가 저 월요일 화요일 안 보이는 날은 여기 집에서 새벽 4시 50분에 출발해요. 그럼 연구소에 가서 새벽 기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2시간 서 있어요. 2시간 서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주일날 예배 잠깐 15분 일어나서 하는 거 다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거기 다 모시고 가고 싶더라고. 막 다리 아파갖고 막 이러는데 다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뭐를 6개월 동안 씨름했냐면 나를 부인하고 그냥 이게 뭐 죄가 아니라면 이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뭔지를 크게 배웠어요. 제가 거기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순종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한국교회 보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사라졌을까를 봤는데 크게 잃어버린 거 하나가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 세대는 순종을 여러분 제가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리하다 그러고 때로는 앞에 리더가 뭐 이게 막 죄거나 막 이렇게 막 불합리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스타일이 안 맞아도 하자 그러면은 따라갔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거 내가 성도들한테 잘못 가르쳤다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라면 생각해보고 아니면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럴 때 황 집사님. 그렇죠? 그게 만약에 꼭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연구소 가서 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꼭 이게 틀린 게 아니라면은 스타일이 다른 문제면은 순종을 먼저 배우세요. 우리 청년들 안 맞아도 송 목사님한테 순종해봐. 그러면은 하진 자매가 여기 앉아 있어서 보고 하는 거야? 순종 잘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누구 보고 해? 저기 멀리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권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변화되지 않는가를 제가 하나님이 오래 하여튼 저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가면은요 점심 식사도 무조건 정해줘요. A조 오늘은 설렁탕, B조 냉면. 나 냉면 싫은데. 근데 가야 돼요. 그냥 가서 먹어야 돼 그냥. 그래서 뭐 싫고 뭐 어쩌고 막 그리고 찬양팀도 하기 싫었어요. 나 찬양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팀 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했어요. 지금도 해요. 하면은 되게 창피해요 내가. 왜 그러냐면 틀리는 게 나도 들리고 자기들도 들리거든. 근데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예배의 은혜를 열어줬어요 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말씀에도 순종, 뭐 말씀 아니면 순종 안 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제가 이거 진리 아닌데 이거 뭐 굳이 순종이, 거기 가면요 무조건 하루에 커피 값을 무조건 집사람이랑 저랑 그 자판기 이용 값을 10,000원을 내야 돼요.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나 안 먹고 안 내겠다. 그 제가 보니까 되게 거기 스태프들이 피곤했을 것 같아. 왜 다 따지니까 자꾸. 근데 제가 지금 내요 커피값 다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애들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시작하면서 오늘 일부러 이게 녹색 입고 왔습니다. 촌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딱 보더니 민우 형제가 멋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귀가 얇아요. 그러면 이제 멋있다 그러면 진짜 멋인 줄 알고 입고 온 거예요. 인사치레로 했는데 자기는.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수렉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린이 이거 어디 가서 입어? 근데 이제 그래도 핑크보다 낫잖아. 다녀봤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합 모임을 하는데 알록달록해 옷이 기수별로. 근데 여기 뭐 오렌지도 있고 정장이 오렌지예요. 난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원로 목사님 연세들도 많아요. 막 60, 70인데 그 머리도 허옇고 막 통합측, 합동측 뭐 대신 큰 어른들이에요. 막 2,000명, 3,000명. 근데도 딱 순종하는데 내가 되게 싸가지가 없구나. 주님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딱 엎드리는데 엎드리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샘지기도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사역자들도 세우고 부모님도 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틀리고 죄가 아니라면 한번 내 스타일이 아닌 걸 한번 맞춰보면서 또 순종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어주는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꼭 순종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거기 가서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해요.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거기 가서 많이 깨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나를 누가 깨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가서 다 일어나켜서 하면서 대표 목사님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만이었지. 왜 자기는 앉아 있어? 막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당뇨가 심하거든요. 그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근데 또 자전거를 사래. 몰라, 그건 안 사. 그래 하여튼간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저렇게 꼭 굳이 저래야 되나.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그냥 내가 꼭 이게 다르거나 내가 아닌 거는 좀 맞출 줄도 알아야겠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순종의 가치를 통해서 뭘 열어주신, 그러니까 이 얘기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의 역사가 되게 무서워요.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게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얘기하시고 변화시키지만은 주님의 종들을 세우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듣고 안 바꾸면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에게요. 이분이 철야하고 새벽을 나오면 하나님 여실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꼭 나오시라고. 근데 아예 교회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그 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꼭 여실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왜 말씀 아니고 확실치 않은 건 얘기를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꿈의 은사가 있어요.
일어날 일을 꿈을 잘 꾸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입에도 내지 말아라. 왜 그러면 말씀이 아닌 거는 근데 되게 정확하세요. 그게 또 물어보지 마.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가서 물어보. 내 꿈 안 꿨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데 말씀 외에는 신뢰하지도 마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해요. 아셨죠? 성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제가 이제 한 것 중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부담을 줬는데 계속 안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애들이랑 가정 예배 이제 드리는데 이 사춘기 애들이라서 막 몸 비비꼬고 난리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광만 목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다가 예지 데리고 드리다가 예비 못 드리고 애들 혼나다가 끝나고 부부 싸움하다 끝나고 그래서 아예 없앴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럴 판인데 근데 이제 안 없애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도신경 주거나 뭐 주기도 뭐 이렇게 주고 뭐 주면은 그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교제도.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갖고 우리 하자. 근데 사도신경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외우는데요 막 그래. 그래서 야 이게 12개의 고백으로 돼 있어.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그 소요리문답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치밀하고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면 요거랑 연계성 있는 소요리문답을 하고 파노라마를 하면 바울 서신이나 강론으로 들어가고 가정학교나 이렇게 부부 시리즈로 가면 가정학교 그 시리즈로 설교.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유기적이니까는 사실 다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또 이제 오라 그러면 수요 강론에 또 10년째 안 온 사람은 안 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시작하면서 얘들아, 니네들 엄마 아빠 사랑해? 그래도 큰 소리로 사랑한대.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아빠는 됐고 너희 돌아가면서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봐.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봐. 근데 뭐 성은 장씨고 뭐 키는 뭐 160, 키는 뭐 시우는 자기보다 작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한번 얘기해볼까? 근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표현을 잘 못했겠지. 그래서 제가 혈액형은 A형이고 엄마는 자기 감정이 힘들 때는 막 얘기하기보다는 침묵했다가 사귀거나 글로 쓰는 걸 좋아하고 엄마는 육식 싫어해. 채식 좋아해. 그럼 엄마는 여름에 에어컨 있어야 살아. 너희들 아빠 죽더라도 에어컨 꼭 사줘. 그리고 엄마는 육상 선수여서 달리기 엄청 잘한다. 그래서 너희들 도둑 있으면 엄마한테 잡으라 그래. 그래서 막 쫙 한참을 얘기했죠 제가. 그때 갑자기 시연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 아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그런 거는 뭐냐면 엄마 아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니네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도 잘 모르네? 이제 표현을 못한 건데 일부러 그런 거지. 너네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언제 기뻐하고 또 엄마 아빠의 존재는 어떻고 체질은 어떻고 기호는 뭐며 어떤 옷을 좋아하고 그거 다 알아? 그랬더니 보니까는 좀 자기들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가죠.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너희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고 그분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존재하시고 깊이 알아?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성도들이요 잘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뭘 사랑하냐면 나한테 뭘 해줄까를 사랑해요. 애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근데 어릴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그냥 필요할 뿐이라고. 내가 주님께 해주실 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리고 주님 오히려 정직하게 주님 알려달라고. 그리고 저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주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난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 속이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대는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도신경이나 소유리 문답은요, 그분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신경도 12개의 고백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철철 나와야 돼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고백,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모든 고백이 읽을 때 심장을 도려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소유리 문답에서 다시 확장돼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장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 자신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예수 얘기.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 말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얘기하라고, 어떤 능력이 임할지 얘기하라고. 그럼 막 신이 나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이 들어올 거고,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건지 얘기하라고. 애들이랑 똑같은 거지.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절뱅이에게 내가 나세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는 예수 이름은 있다.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했을 때 안 지식과 그 전의 지식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제 다 알아요. 우리 구원한 거 알아요. 우리 죄지 씻은 거, 6월절 어린 양이 된 거 알아요. 3일 만에 부활한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겸손하게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달라고,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의 이름을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선지자적 직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3대 직분, 여러분 처음 들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3대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구약의 3대 직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해서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오신다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신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3대 직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또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여러분 봐요. 구약에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죠. 왕은 통치와 다스림이죠. 그분을 대신해서. 이 3대 직분을 한 분이 이루신 분은 예수님 뿐이 없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봐요.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봐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직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직접 나가잖아요. 이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나가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사망 권세, 사탄, 악한 영을 다 끊어버리죠. 할렐루야. 어떤 박사,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박사, 의사, 유명한 사람도 귀신 못 내쫓죠. 예수님은 다스리시죠. 우리의 중독도 못 끊죠. 우울증도 여러분 눌러만 넣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끊죠. 우리 인생도 다스리시죠. 천체의 모든 해달, 별 모든 것들을 그분이 통치하시죠. 여러분,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시죠.
지금도 하시죠. 믿습니까? 예수죠. 그러면 봐요. 이제 선지자 직분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담당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은 선지자의 입술에 말씀을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일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했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봐요. 그럼 지금 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죠.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귀가 울리고 말씀이 울리죠. 그럼 이 말씀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봐요. 이제 성령과 예수님으로 갈리거든요. 성령님도 맞고 예수님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거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따라했을 때 예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랑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를 보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이름을 안다랑 다른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선지자라는 거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여러분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그 선지자의 지금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소서하고 이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할 때 그냥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깨닫고 그분이 여전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호세아가 그 지식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도 선지자적 그 능력과 말씀을 열어달라고 누구한테 구해야 될지 몰라. 예수가 연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분을 얻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이게 진짜가 돼요. 나중에 이제 그분을 얻으니까 다 얻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되, 봐요. 제가 이제 이제 요리문답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한 5주 하는데, 요리문답서나 사도신경 강론을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만병이 있어요. 정말 다 아는 거 외우는 거 이래갖고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능력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원리들, 교육적 원리, 성경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삼위 하나님 대한 온전한 지식.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서를 하고 또 사도신경도 했는데 이게 여러분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급할 때는 사도신경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빨리 강론하고 이거 붙들어라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게 사도신경과 요리문답서예요. 이게 거의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판인데, 누구에 대한 거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거 말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그게 아니,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꼭 깨닫는 우리 저기 수요 강론반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리나 조직 신학을 할 때 저거 다 아는 건데 귓등으로 듣거나 아니면 저건 다 지식적인 거지 뭐 다 이러면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잘 봐요. 고개를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여러분 그 새가족방 교재에서부터 1권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굉장히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게요 할 때마다 깊이가 달라져요. 제가 이제 강론을 할 때마다. 근데 이 요리문답서가 그보다 훨씬 깊어요. 그건 거의 개관 정도인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외부 교회에서 온 분들 다시 점검을 하거든요. 신앙 점검. 그걸 통과해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 봐요. 저마다 인생의 고민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이전에 여러분이 얘기를 들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럼 이 아래 것들이 다 해결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논리에는 여러분 봐요. 으뜸 개념과 딸린 개념이 있어요. 포도나무를 잡으면 포도 열매는 맺혀 안 맺혀요? 포도나무 잡았는데 여기서 감이 열리면 어떡하지? 고민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탉을 잡았어요. 씨암탉을. 그러면 여기서 송아지가 나오면 어떡하지? 구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해요. 계란은 당연히 나와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얘가 으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으뜸 개념에 모든 딸린 개념이 종속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예요. 예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더하여 준다 그냥.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머지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경험해 봐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알아 하고 그냥 아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나갔다가 이 팔부동선 이렇게 여기를 넘지 못하고 항상 떨어지는 사람들이 99%야 신앙인들 중.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부요한 지식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이렇게 정말 평지처럼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 하는데 이제 그 설교자들이나 또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그 의미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르고 껍데기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도 없어. 여러분 굉장히 전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에서도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알 때 그분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준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요리문답서 지금 이제 우리 하반기까지 해서 지금 삼위 하나님 해갖고 거의 이제 뭐 종말론하고 구원론에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내년도 해요. 그런데 이 오래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은 언제 또 교리할지 몰라. 왜 그러냐면 교리는 제가 순서상 어떻게 잡고 있냐면 잘 봐요. 성경을 신구약을 어느 정도 강론이 끝나야 정리하러 들어가요 제가. 그러니까 이 교리 강론이 거의 10여 년 만에 들어오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제가 뭘 들어가냐면 다시 파노라마 들어가면서 오경, 복음서 이렇게 다시 돌려요. 여러분 제가 좀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교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구약 전체를 큰 틀과 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는 데 없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있을 때 여러분이 낮추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꼭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었어요. 인격도 그런데 늘 있으니까 수업을 안 듣다가 가고 나서 후회해. 차 떠납니다. 언제 올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옮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동안 여러분 제 사명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그 축복의 관계가 열려지는 데까지가 제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점심 때 그 청년이 나한테 밥을 사줘서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이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게 평생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핵심이 그 말씀을 여시는 분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철창을 가지고 다스리고 말씀의 검으로 저에게 주셔야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그냥 그래 우리는 무조건 예수 한번 하니까 50점은 넘어 하고 예수 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이 말씀으로 알려주는 대로 바꾸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을 이분이 통치해서 자기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선포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래요? 왜 그럴까?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행동한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와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지 하나님을 제가 사해 줄 거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니까 너희들이 부활을 모르는구나. 부활은 주님의 영역이잖아요. 부활하면은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제도는 다 하늘나라를 여러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부부가 예수님과 이렇게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몰랐습니까?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좋아. 다행이다. 부부관계 그냥 형제예요. 거기 형제, 성현 형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애 낳고 이런 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가르쳐줄게 천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 자체니까 그분의 완전한 선지자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봐요. 과거엔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직을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이루세요? 선지자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누구 통해서 이뤘어요? 본인이 직접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백보자여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런데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러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뭘로 받아요? 두 가지를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 갈리는 거예요. 뭘 잡아야 돼? 말씀과 성령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요? 아니라고 해줘. 모릅니다. 성령이 조명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 교리라는 거는 성경 전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론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제가 막 말씀을 인용하고 그래도 팍팍팍팍 들어와요. 근데 교리부터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순서상 교리를 이렇게 뒤에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그 관점이에요. 오랜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어떻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을 수납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몰라요.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성경 말씀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이걸로 얘기하지 않는다.
또 어떤 교단은 성령을 그냥 어떤 에너지처럼, 기운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생각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둘 다 큰일 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사명을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은 자신이 삶과 말씀으로 다 보여줬다면, 지금은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남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요. 밖에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이 조명하면서 딱 주님의 뜻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법들을 배우면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 모든 거는 옵션.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권사님 꿈 되게 정확해요. 근데 안 정확하죠. 그거를 진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환상을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그 기도하다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잘 받는 분도 있어요. 다 옵션. 주님의 정확한 뜻은 이거다 하고 얘기할 때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선지자와 예언자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럴 때 자꾸 미래에 관심을 두는 거는 여기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선지자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프로페테스.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앞으로 우리 애가 대학에 가나요? 우리 남편이 백수를 언제 끝나냐요? 나는 언제 시집 가죠? 이런 것들. 나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제 그 상급반에 보면은 제자훈련 그 3과가, 상급반 3과가 뭐예요? 상급반 2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도 제가 써놨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개인적인 뜻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잡기 시작하면은 개인적인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근데 이 순서를 뒤집어 놓고 이거 해주면 따라가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얘들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너의 정욕에 내가 불을 질러주는 거란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보편적인 뜻 가운데 너희 뜻을 굴복시켜서 따라갈 때, 예수를 주면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원리가 뭔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붙잡으라 그런 거는 여러분 종 만들라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에덴에서의 그 자유함,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힘을 주면은 모든 게 풀리죠. 처음 아담이 가졌던 그 힘이,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고, 너희들 하나를 날아버리면 끝나. 왜 여기서 그렇게 지지하게 닭처럼 그렇게 쥐어 먹고 살아? 독수리인데 날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99%의 성도들이 그 원리를 몰라서 죽을 때까지 주업용리를 먹다가 예수 한번 손을 못 잡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상에서 떨어진 거나 주워 먹고 살고, 빌리그레함, 엘리야, 바울이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야. 성격도 보니까 진짜로. 이 엘리야는 대머리 까져갖고 그냥 속상하면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게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하나님한테 죽이라고 나중에 힘들어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도 포행적. 근데 그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바울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모든 비밀이 있다고. 거길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빌리그레함이 여러분 1억 명을 전도했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성경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대부분 올라가다 말어. 목회자 지들도 지옥 열매 처먹고 있어. 그러니 성도들도, 제가 그래서 순종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불태우면 그분이 그 사랑하는 종을 가만히 둔다고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올라가질 못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역사가 왜 많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일정기 시대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사참배와 부딪혀서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죽는 거였어요. 그 고백을 하고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터키를 가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터키 선교사님의 영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의 죽으로 들어갔어요, 이슬람에. 내가 처음에 그 카디큐이 교회 그 이름 지으면서 야, 여기 폭탄 테러하고 독일 선교사를 거기는 아직도 테러 있는 데고 독일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이 선교사라고 독일 선교사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서 40동벌을 낸대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 이름을 걸고 간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막내딸을 길거리에다가 전도하게 생겨놓고 기타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터키 선교사가 나보다 말씀 많이 할 것 같아?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가르쳐서 보냈는데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 또 하다가 갔는데 야, 제자훈련 그거 해야 돼. 원전만 갖고 안 돼.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안 돼. 그래서 목사님 그거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내주지 뭐 지가 내 새끼인데 안 보내주겠어요? 다 보내주지. 광범 목사님도 요리문답서 보내주면 안 돼? 다 보내주지 다. 그 쓰려고 한 건. 근데 여러분 근데도 왜 거기 가면 이렇게 살아있는지 알아요? 예수 없고 자기가 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좀 놀랍게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좀 직장 좀 안 됐다, 뭐 좀 안 됐다고니 입 대자로 내고 이럴 거면 죽이라고 그냥. 여러분 진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 선지자가 뭔지 알아요? 선지자가 지가 먼저 경험해보고 빨리 넘어져보고 그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그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지. 저도 이게 시행착오 다 있었어요. 뭐 안 해주면 입 대자로 내놓고 대학원 갔는데 제 대학원 때 간증이에요. 그때 하필이면 집이 IMF 때 어려워진 거야. 막 안 간다고 막 휴학한다고 막 입 대자로 내놓고 막 하나님 가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주님이 하면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땡깡은 다 부리고 하나님. 그래서 그럼 내가 뭐 마지막부터 해줄게요. 3년 동안 내 돈 안 내고 다녔어요. 하나님 다 하고 이렇게 공부해 저렇게 공부고 결혼하는 학기에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봐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열어주는지 경험해봐라.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요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삐져요. 그분이 선지자라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입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대가 타락하면 두 가지 타락이 와요. 뭐냐면 전하는 선지자가 비위를 맞춰요. 여러분 가끔 그 이제 강단에서 그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막 위로도 해주고 끌어안아도 주고 달래도 주고 또 하나는 왕으로서 공인이 있게 다스리기도 해요. 세 모습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적으로 막 이렇게만 하면은 성도들이 병 들어요. 선지자적으로 눌러만 놓으면 성도들이 주눅 들고 왕의 다스림이 없으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막 선지자적으로 막 이렇게 불을 토하잖아. 그럴 때 있잖아요. 선지자적으로 한다고 쳐줘.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그거를요. 지금 목사님이 선지자적 칼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긍휼 코드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냐면 성도들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겠다.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1부 때 너무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래서 미안해갖고 2부 때는 조용히 해야겠다. 2부 때 더 소리 지르고 더 길게 질렀어.
나중에는 김한진 집사가 웃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코드를 보냐면 인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서 자기 정도를 쓸 때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복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도. 근데 그게 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 다 주의 종으로만 느끼는 사람은 없어. 감사하게도 다 인간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있어도. 근데 그거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들어 쓰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은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맡긴 종들을 써요. 그럼 말씀이 혼자 얘기할까? 요새 AI 그런 거 나왔더라고. 여러분 직임을 누가 위임합니까? 예수님이 위임하는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봐요. 우리 저기 월요일 날도 저기 하여튼간 요새 문제 기회들 이제 터지면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임자를 뽑아갖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40년 은퇴하면서 맡겼는데 그 뽑은 이유가 목사 스펙이 좋아. 서울대 나와서 유학 갔다 왔어.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당회원들이랑 장로님이랑 이제 그 목사님이 밀어갖고 뽑아놨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주의 종을 스펙으로 뽑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 그거 한번 넘어갔어요. 유학파들 서울대, 연고대 출신 뽑았다가 망하는 교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일 팔푼이 같은 유기성, 이천수 써서 제일 크게 만들어. 스펙 꽝입니다. 거기는. 저기 유기성 목사님은 학부분이 못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감시. 대학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하게 했죠. 시대를 고쳐야 된다고 눌러놨죠. 여러분 그 목회자 연구해야 돼요. 그냥 그걸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자기 말을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 사람을 세워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 성도들이 가정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도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적 사명이 임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후임 정해야 되잖아요. 스펙으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 왕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우면은 그에게 붙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서 일한다는 게 뭔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게 성령 그냥 뭐 덜컥덜컥 신드하고 반주하고 민우랑 잘 치니까 퍼스트 세컨드 커즈와일 넣고 코르고 좋은 악기 넣고 전자드럼 바꾸면 성령이 임합니까? 꽹가리 소리가 돼버려요. 감동이 없고. 왜 예배 때마다 성령이 은혜를 붓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래요.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성경 자체를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박사가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수요 강론이나 주일 말씀을 받을 때도 꼭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뭐냐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올라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선지자적 사명을 내가 이거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대가 타락하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받는 사람이 제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아요. 받고 싶은 대로 받으면 어떻게 받냐면 오늘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이걸 하나 보여주세요.
아니면 누가 와서 얘기를 듣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은 거를 자기가 느끼거나,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가갖고 자기가 어떤 부흥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합법적으로 이게 선지자적으로 내가 얘기하겠다, 지금 시대의 경우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요리문답서가 안 열리고 이 요리문답서를 듣는데, 목사님 졸려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제 잘못도 있죠. 제가 졸리게 하니까 안 졸게 하려고 목소리만 크게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서 부딪힘이 되고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을 주려면 기도라고 성령께 열어달라고 와야죠. 그러고 온 사람 마음으로 손들어봐. 아니래니까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장로교인들의 단점, 이성주의에 빠져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맞으면 돼. 순복음의 단점, 다 영감으로 받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역사적 이단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성주의 이단 쪽, 지식주의 이단 쪽, 교리주의 이단 쪽, 또 하나는 신비주의 이단 쪽. 여러분 신비주의 이단이란 게 뭐냐면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바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뜻,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말씀과 성령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비주의는 오류가 아니라 광신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보면 가톨릭과 함께 가장 경계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기적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적, 저는 어떤 경건한 신비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대해요. 그러나 말씀 해석을 신비주의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변승우, 큰 믿음 교회 변승우, 우리 교회도 거기서 오신 분이 있어요. 큰 믿음 교회 들어본 사람. 작은 믿음 교회 들어본. 큰 믿음 교회라고 이제 최근, 그게 이제 그 신비주의 이단인데, 변승우, 내가 세운 종은 내 건의와 거의 같은 말을 대언하는 유일한 종이다. 그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진리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거기 빠져서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어디서 어떤 지금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88년도 99년도에 한번 피터 와그너 쪽에서 한번 터졌고요. 한국 99년도에도 한국이 이제 그 이단이 누구야? 하여튼 신비주의적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 계시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신천지도 그런 이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린 거기 안 빠졌어야 했는데 보면 성령을 또 신뢰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웠어, 66권을 다 외워도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말씀의 강도만큼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 강론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주일 말씀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기도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머리만 커지고 지식적인 신앙이 되면 이게 되게 위험해요. 교리주의가 되면은. 근데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 있어요 지금. 한쪽은 이 지성주의 쪽, 한쪽은 영파 쪽, 아니 공로주의, 선행 쪽도 있어요. 선행, 공로주의 쪽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 거. 다이다 아니에요, 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려면 제가 이제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30명의 기도 특공대가 있잖아요. 골방 기도팀. 말씀 대언자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다 살아요. 그래요. 다 살아요. 오늘 수요 강론 오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마음으로 손들어. 제일 먼저 여러분 이게 제가 그때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저 위해서 기도하란 말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유교주의야. 손살에 치는 거.
근데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성령이 그냥 저를 들어서 쓸 때가 있어요. 저도 알고 성령도 아는데 여러분 왜 몰라? 들어 쓰일 때 그때 확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확 열려요. 근데 이성주의자들 절대 못 열립니다. 절대. 오히려 그건 또 이제 차라리 영성주의자들이 훨씬 나. 여러분 그래서 자기 짧은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뭐 머리 좋아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권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이분의 허락, 이분의 결정권자예요. 이분의 결정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독론 다음에 성령론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분에 대한 그 입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령 충만한 거는 다 거짓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아는 만큼, 예수와 가까운 만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직임과 그분의 상태와 그분의 행하신 것들을 경험할수록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부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직은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프린트물 해놓은 거고 순서대로 잘 해놨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적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또 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성경 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맨날 구원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상위 개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 당한 거잖아요. 이 비참한 가운데서 어떻게 벗겨내고 어떻게 살리시는 거에 대한 부요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12장에 형하고 상속 문제 때문에 다투는 동생이 와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눠주세요. 이거에 대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탐심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 소송하기 분쟁 돈 나누는 자냐? 근데 우리가 거기 관심 있잖아요. 수유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말 안 듣는 형 좀 혼내달라고 지금. 근데 주님 탐심을 버리고 너희 욕심을 그래야지 생명에 이르느니라면 구원의 문제를 확 돌려버려요. 네가 오히려 너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한 그 상위 개념을 알아야 물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대부분 여러분 봐요. 말씀이 없는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제 뭐 S 교단으로 쳐요. 거기에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성령을 구하는데 자기가 영성으로만 구하면 말씀이 얘기하는 생명의 원리,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10년만 강화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물론 기도에 자체 정화 능력이 있는데 그거 자체 정화 능력을 꺾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들어가거든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어떤 건지, 또 인간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성화가 되는지, 교회가 뭔지, 종말이 뭔지 막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싫어해. 이 얘기를 교리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 교리 얘기를 성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싸냐면은 이게 너무 단단하고 중요한 건데 성도들이 이걸 수납하는 정도가 되려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올해 작정하고 해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숙해졌다. 성숙한 척하세요 표정. 성숙해졌다. 이게 받는구나 지금. 이 말씀 이게 굉장히 단단한 말씀인데
받기 시작하는구나. 그 제가 여러분 그 10여 년 동안 하면서 초창기 메시지는 굉장히 그 제사전적 메시지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수위를 올리는 거 보면서 여러분 상태가 진단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상태로 다른 공동체 가잖아요. 하나님 제 수준을 뚝 떨어뜨려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바이셈에 나가는 메시지 강도를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속사정을 성령만 하시죠. 근데 굉장히 지금 끌어올리셨구나. 근데 그 뒤에 계속 주는 경고음, 나뉜다. 지금 나뉠 거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거다. 한쪽에서는 이걸 못 받아내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만 할 거다. 준비해라. 근데 준비하는데 누굴 준비시키냐? 알곡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을 받진 않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원리를 누가 끌어왔는지 알아요? 누가 장렬하게 전사해 주는지 알아요?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끌어안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드러내는 사람 날개 중에 알고 보면 가짜가 많아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가요.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많이 이루고 앞에는 많이 섰는데 나중에 구원의 대열에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그 두 부류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그 두 부류가 공존할 거다. 마지막 때 내가 터는 날이 있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지를 털 날이 올 거다. 대비하라 그랬어요. 대비하라. 근데 이게 이제 듣는 사람은 반복해서 들어요. 오늘 이 얘기를. 안 듣는 사람 못 듣게 하세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가리게 하세요.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가리게 하고. 여러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또 삼위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이가 새로워지고 발견되는 것, 이런 어떤 존재론적 가치를 얘기를 깊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드는 것 속에서 이 하위 개념들, 분배 문제, 소유 문제, 뭐 비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대부분 어디를 하냐면 단추를 밑에 거꾸로 껴놨어. 거꾸로 그러고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래. 처음부터 다시 해라. 윗단추부터 껴야 된다. 근데 그 원리를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날의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욕심을 쫓고 성도들한테 욕심을 가르치고 땅의 걸 구하게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고, 성도들이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는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하는데요. 헐. 지금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유튜브에 있는 모든 정보가 지금은 여러분 지식 정보의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 정보에 대한 이 어떤 선별 능력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 좋은 정보를 얻어서 안 좋은 정보 여러분 계속 들어봐요. 이단에 세례되지. 지금은 여러분 정보의 홍수에 지금 없는 게 없어요. 그 이제 어저께도 이제 안호선 목사님이 아들이 의대 다녀요. 의대는 똑똑해. 근데 요새 의사들이 글을 못 다룬대. 원래 의대, 법대 쪽 하버드 내는 의대, 법대 안에 신학대 나와서 3대 학교는 가장 지성이 발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부 때부터 공부는 유튜브로 했대. 그래서 글을 못 들어. 지금 그 신학교에서도 대학원생들인데 글쓰기 훈련반을 만들었어. 유튜브처럼 얘기를 해. 유튜브처럼 이렇게. 여러분 그거를 이제 방송 듣고 뭐 구미에 맞고 좋으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타락하면은 선지자도 거짓을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기호에 맞는 채널을 한다. 돈 잘 버는 법, 뭐 잘 되는 승리의 비결, 막 이런 거. 결혼 빨리 하는 법, 막 이렇게. 남편 빨리 죽게 하는 법, 이런 거. 막 이렇게. 이혼했을 때 위자료 많이 받는 뭐 이런 거. 뭐 명절에 시댁 안 가는 법, 막 이런 그런 거 막. 유튜브. 여러분 그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사도신경 이 삼위 하나님의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빠른 시간에 읽으면서 이게 나중에 요리문답서를 잘한 사람들은
막 펼쳐졌다가 확 줄었다가 갑자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한 줄 갖고도 갑자기 요리문답서의 전체를 얘기해. 하나님의 속성의 전능성이 뭔지 아느냐?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거다. 장소적으로는 무소부유한 거다. 지혜는 한이 없는 거다.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로우면 안 돼. 그럼 그분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공급자가 되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두렵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창조주이다. 창조주는 그분만 유일하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창조주는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그럼 여러분 한 줄만 하고도 눈물이 출출 나지. 그게 교리라는 거는 어휘예요. 철학과 교리가 비슷하거든요. 용어 싸움이야. 한 단어에 엄청난 걸 함축해놔요. 창조 하나 갖고도 착한 건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사도신경에다 교리로 쫙 펼쳐졌다가 이게 또 나한테 말씀으로 펼쳐 이게 그러면 사탄이 틈을 못하지.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예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부유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한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금 뭐 신천지 본부 옆에다 차려도 신천지를 전도해 버리지.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도신경 쇠이름문답 공부하는 교회라며. 그래서 지난번에 신영록 씨가 와서 그렇게 단단히 당부했잖아요. 그거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신천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독론 들어가면은 이만희가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로 보는데 어떤 선지자로 보면은 최종적 선지자는 이만희예요. 선지자론에서 틀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 신약과 구약과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해놓으면은 이만희가 자기가 그걸 완성한 선지자라 그러면 저 가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교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제가 이걸 볼게요. 왜 이렇게 구원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왜 그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지 잘 들어봐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인성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돈으로 치면은 100조를 얻은 거야. 100조. 100조 갖고 싶지 않아? 갖고 싶다고 해봐. 100조의 가치 만져보고 싶지 않아? 1조만이라도? 1억만이라도.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땅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차 주세요, 결혼 100원의 가치도 안 돼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구원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 끝나면 구원론, 성령론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뭐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선생님 얘기하면서 아내가 숙대 영문과 주임 교수였어요. 50대 초반에 갑자기 하늘 날아가니까는 이 멘붕이 온 거야.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저기를 못 갔어요. 교회를. 이분이 너무 속상했어요. 애들은 둘인데 둘 다 대학생인데. 그것보다도 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지 마. 빨리 가 하늘나라. 어떻게 해? 성황 집사님 빨리. 너무 사랑하지 마. 100살까지 살게 해야지. 미워하고 막. 김정은은 오래 살 거예요. 욕만 이런 밝은데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 진리가 부유한 분이었어요. 섭리를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근데 진짜로 경험한 거예요. 납골강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네 아내가 지금도 암으로 고통받느냐? 이걸 물으시대요. 지금 치료 받았냐 안 받았냐 물으시더래요. 그걸부터 물을지 몰랐지. 죽었냐? 가면 치료했다. 내가 고쳤다. 네 아내를 고쳐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데리고 있는 것과 땅에서 데리는 게 차이가 있네. 그건 내 소원이 아니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찍 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천국 얘기 맨날 하고 사모한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게 말뿐이었던 걸 안 거예요. 영혼의 개념이 생겨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더래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더 소망하지만 그 두 사이에 껴있지만 여기서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그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막 살아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 모든 죽음도 권세자도 어떤 칼이나 기근도 요번에 그 롬 839 그거 뭐 외치면 뭐해? 갔다 오면은 아니 돈이 없어서 영생을 얻은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가지면은요 왜 자유함을 얘기하는지 왜 자유하지 못한지 알아요?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예를 들어서 하진 자매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부르셔 그러면 저녁에 웃으면서 자요. 아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너무 좋다. 근데 갑자기 천국 갈까 내가? 어떡하지 나?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속에 있는 그 부유함을 못 발견하니까 땅에 있는 작은 것에 연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사탄은 어느 것에 대한 시야를 뺏게 만드냐면은 그 하늘 나라에 대한 시야를 뺏게 만들어요. 예수에 대한 시야를 뺏게 만들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를 뺏게 만들어서 땅에만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매이게 만들어서 너희들은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존재로만 살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지, 내가 왜 가난에도 처하고 부요함에도 처하면서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눌리지도 않고 그 자격지심도 느끼지 않는 그 자유인이 되는지. 목회자들도요 자기 교회 사이즈, 건물 사이즈, 성도 숫자로 그게 자기 프라이드라고. 내가 요새 노예에 가면은 그 신보가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자꾸 성화가 돼야 되는데 송곳을 하나씩 갖고 가서 이렇게 차 빵 그런 사람들 차 빵꾸 내고 다니는 거지. 저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 그분들도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인데 나는 뭐 주님이 알게 하셔서 한 거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성도가 왔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진짜 괜찮은 분 왔다고. 근데 그 괜찮은 분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병원장인 거야. 스펙도 좋고. 그러면 병원장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가치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큰 자락으로 부자는 지옥에 있는 존재를 나서야 쳐다도 보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과 돈이 많더라도 병원장이고 뭐 어디 총장이라도 그 사람의 가치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야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이 뭔지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등감이 있다는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여러분 그 상담학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학 원리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 교육학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20년대 초반까지 교육학 화두가 뭐냐면 처음부터 룰이에요. 룰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애들은 무조건 혼내라.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사모님들이요 자기 아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데리고 나서 뺨을 때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 훈련을 받았어요. 집사님 애와 우리 애가 있으면은 둘이 넘어져서 피가 나도 집사님이 먼저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룰로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 그 교육학 이론이 교육학 이론 믿지 마세요. 그게 진리입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여러분 이론은 가설이거든요. 해봤더니 케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랑을 먼저 준 사람이 살더래. 성경 원리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근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룰을 가르쳐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풍성히 많이 준 쪽.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대 직을 얘기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랑의 직이에요. 왕은 공의의 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을 주실 때 왕직을 제일 마지막에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자기 자녀들이 사니까.
충분히 제사장의 긍휼과 선지자의 사랑을 풍성히 주고 그 다음에 왕이 와서 다스려요. 왕이 올 때도 주저하세요. 세우면 안 되는데, 인간 왕이 들어올 때. 그 못 봤어요? 사무엘서에서 그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 사사가 오니까 널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세워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잘 봐요. 성경에서 우리를 지신 하나님 형상대로 그분을 정확히 알면은 내면이 다 치유돼요. 열등감 있고 자존감, 여러 우울감이나 상처가 많은 게 그거 수습하러 다니면서 상담학 아무리 해도 모르고 정확하게 복음과 영생, 조회,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존재, 어떤 존재인지 질적 특성, 그것을 몰라요. 영생하면 전부 천국 가서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그 영이 내 안에서 지금 사시는데 그 영으로 사는 그 조회의 비밀, 요한일서 하면서 엄청 했어요. 우리가 요한 1, 2, 3, 4 계시록은 다 그 생명에 대한 얘기야. 그 얘기를 하면 갑자기 영이 확 살아나요.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구원, 영생 이렇게 잡는 것은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오래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존재적인 그 비유와 그 가치가 엄청 나오는데, 그 에릭 프롬의 소유형 인간과 가치형 인간이, 그 존재형 인간이 나오거든요. 그 아주 기독교적인 그 책입니다. 가치형 인간은 결국은 망해요. 소유형 인간, 존재형 인간이 사는데 기독교 가치랑 똑같아요. 기독교 3일 이 소요리 문답과 사도신경은 전부 존재론적 가치예요. 그 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 그랬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를 정확히 알아요. 아멘. 지금 여기 예수의 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못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황 집사님을 함부로 못하는 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 넣어요. 그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가치가 다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가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다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세상이 들여오는 가치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유 가치로 그냥 폭격을 하면 다 사단이 와서 조롱하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리문답서의 그 가치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두 가지 상태, 높아짐, 승기와 비화의 그 상태에서 하시는 일들,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와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게 그분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건 아주 핵심적인 그 가치들이 이 3대 직분에 잘 녹아 있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 이거 배울 때 신학교에서 조직생활 외우기만 했어. 이렇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나중에 알았어. 교수님들이 모르는구나. 지식만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되게 속상했어요. 제가. 교수님들을 스펙으로 뽑았구나. 진리의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교수님들이 지금 50%가 깔려 있어요. 신학교에. 프린스턴, 하버드 무신론 학교예요. 거기 신학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프린스턴, 하버드 하면 꼼빡 죽죠? 프린스턴 신학과야? 그럼 막 꼼빡 죽죠? 무신론 학교입니다. 거기는 불교와 무당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뭐냐면 분별도 못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진리인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근데 갑자기 프린스턴이야? 들어야지. 그런 시대가 되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바이셈에서 얘기하는 그 수요 강론 이 진리들을 잘 배워놓으세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리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들인데
그리고 뭐 제가 처음부터 훈련을 순종은 하나도 안 시키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오지 말라 그러면서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수요일 날 오는 거 보면은 성령과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싸우는 게 느껴져. 뭐 저 예수 그럼 저 모르면 뭐 안 되는 거야? 그럼 난 모르는 거야 그거? 그러지 말고 좀 한번 그래 확 넘어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모릅니다. 알려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이 기뻐요. 그런 응답은 빨리 주세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거 있잖아요. 왜 나 소지섭이랑 결혼하게 해달라 이런 거. 그러니까 결혼해버리잖아 소지섭이 지금. 그런 거 그런 건 안 해줘요. 물질고 그런 거보다 주님이 정말 구하고 싶은 거 그런 거 구하면 빨리 열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